네, 오늘은 주님의 오심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 12월 이제 마지막 다가오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한 해가 끝나고 또 새해가 온다는 좀 감흥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사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지요. 2019년 한 해 돌아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특별히 이뤄놓은 것 없고, 또 새해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새롭기보다는 그저 나이나 한 살 더 먹고 갈수록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거 보면 전도서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순간과 찰나에 지나지 않지요. 기분 전환 위해서 헤어스타일 바꾸신 분들이 참 최근에 많이 보이던데요. 시간 얼마 가지 않지요. 그리고 새로 나온 핸드폰 쓸 수 있고요. 옷, 가방, 신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요. 우리가 뭔가를 가짐으로써 새로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영상을 본다 생각하면서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첫 장면은 아기 예수가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따르면 모세의 법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서 레위기를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에 의하면 산모가 아들을 낳을 경우에 정결해지기까지의 시간 7일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산혈로부터 몸이 깨끗해지기 위한 시간 33일, 그래서 더해서 40일의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다가 그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식에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렸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렸고, 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을 씻어내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번제로는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로는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아기 예수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만 들고 지금 성전에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옷차림도 많이 허름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어쨌든 정결함을 받고요, 더불어 행하는 예식이 있는데 바로 장자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계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는 것을 후대에도 계속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자를 대속하는 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자를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세겔의 성전, 속전을 내므로써 그것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날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도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를 말이죠. 이 오늘 본문이 이것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얘기입니다. 25절에 따르면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도 이 시므온은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사라진 영적 암흑기를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또 굉장히 암흑기였는데요.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어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고도 평가받는 그 헤롯 성전.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제국,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암흑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이 암흑기인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다름 아닌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므온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시므온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그냥 흔히 얘기하기를 성령의 시대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책이 어디이신가요? 보통 사도행전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온은 그 사도행전보다 훨씬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선택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기타 몇몇 지도자들, 그들에게만 임했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아직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전인 이때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시므온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므온은 선택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인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시므온 당시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너무 암흑기의 시대를 보내다 보니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27절과 28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올 때 오직 시므온만이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온 아기가 예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요. 저희처럼 유아세례 베푼다 미리 예고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많은 당시에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게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옷차림이 누추합니다. 양을 가져올 수 없어 비둘기를 안고 나오는 그 누추한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저가 메시아임을 시므온은 알아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신의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뒤에 단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종합해 보면은 시므온은 단순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종교적 열망에 취해서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시므온은 삶 속에서 디카이오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율라베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의 삶이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랬을 때 시므온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제일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연결해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성전에 오늘 가볼까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간 바로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했지요. 성전에 그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알아봤던 유일한 사람, 시므온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점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식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러 우리 대부분 마치 28절에 나온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모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고 싶어 그 앞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점은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다니요. 자신들의 간절함, 열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열망에 오히려 눈이 가리워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다림은 시므온처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감정에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요, 우리는 시므온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눈에 보입니다.
시므온처럼 허름한 옷차림의 그 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성탄을 생각하면 정말 기쁨과 위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제가 섬기는 청소년부에서 매월 첫째 주 분반 모임 할 때 그 달의 기도 제목을 수합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중보기도 카톡방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매번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한국 갈 수 있도록.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그 옆에 친구가 거기에 또 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번 방학 때 한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옆에는 또 더 붙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놀 수 있도록. 늘 이 기도 제목이 늘 올라와요. 저는 여러분 좀 보내주십시오. 이걸 기도 제목으로까지 이렇게 내야 할 만큼 아이들에게 간절한 것인가? 그냥 표 끊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그 달의 기도 제목으로 꼭 내야 할 것인가? 늘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정말 방학 선물로 17시 35분 OZ 542편 그거 넣어서 봉투에 넣어주면 애들에게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의 메시지죠. 성인인 우리는 어떨까요? 갈수록 삶의 무게는 무거워져 가죠. 현실에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에 너무 적응해버려서 이미 뼛속 깊이 세상 방식으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오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요. 가정, 직장에서 이미 다 바닥나버린 자기 인격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지요. 또 너무 뻔히 보이는 내 미래, 내 진로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위로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위로받기를 포기해버리고 삶은 그런 거지 냉소하고 회의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성탄절 그냥 우리의 동영상이나 찍고 행사하는 거 그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는 게 2019년 성탄절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 어두운 현실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외모를 바꾸고, 스마트폰을 바꾸고, 저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구원에서 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진정한 위로, 이것이 구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우리 능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 이 새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움을 우리는 덧입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받을 위로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이 큰 위로를 받은 시므온,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인 28절부터 32절을 보니까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위로의 노래를 불러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 막 사무쳐서 아기를 안고 막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므온의 모습. 그의 옆에 서서 약간 벙찐 듯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성경 보면 놀랐다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정말 기이하여서 놀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은 자, 그는 위로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위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우리 콘서트 하시는 우리 찬양대, 이 위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가 자녀들한테 농담 삼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일인데 왜 니네가 선물을 받냐? 선물을 사주기 싫어서이기도 하고 그냥 주기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질문합니다. 올해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 뭐 니네가 선물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너희도 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염치가 있지. 이제 니네가 10년 넘게 받기만 했으면 니네도 좀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뭘 드리면 좋을까? 이게 차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애가 안 그래도 그런 주제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선생님이 뭘 드리라고 하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수님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드리고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감정을 드리고 어려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생일인데 평소에 그런 건 평소에 드리고 좀 생일인데 생축 선물로는 그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이 그냥 이렇게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거 받으시면 진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 사람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누려야 할 진짜 선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9년 성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이 하늘로부터 온 위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